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게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우리 호산나 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작년 10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그 작년 10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딱 이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10월 첫째 주일날 젊은이 이부가 수련회를 갖더랬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교회 젊은이 예배 저희 아내랑 둘이서 굉장히 기대하고 왔었거든요. 기대하고 왔는데 휑한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교회도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러 올라오셔가지고 젊은 이부가 수련회 갔다 그러더라고요. 잠시 딴 생각했던 것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날 또 유진소 목사님께서 횡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요, 저쪽 기둥 옆에 있었어요. 우리 세찬 형제 바로 앞에. 근데 설교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여러 번 눈이 마주쳤더랬습니다. 너무 횡하다 보니까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예배 이후에 인사드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또 호산나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들려주셨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설교하셨더랬는데요.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말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라는 그 의미는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1년만 지나면 약속의 아들이 주어지고 꿈이 이루어지고 후사가 생기는 아주 기대되는 시간이지만 아브라함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포기되는 시간, 절망스러운 시간, 기다렸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그런 99세를 맞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더 크게, 더 새롭게, 더 구체적으로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때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날 제게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 주신 꿈을 더 구체적으로, 더 새롭고 더 크게 다시 꾸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굉장히 젊게 보이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좀 됩니다. 저는 늘 슬픈 게요, 이제 몇 년만 지나면 나도 60대가 된다는 것, 그걸 항상 슬퍼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것을 슬퍼하며 지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일이 이제 그 앞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도 말이죠,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 가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여호수아에게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니 아마 여호수아 안에 뭔가 두려움이 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니까, 싸워야 하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나안에 있는 적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그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흔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있는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앞으로 치르게 될 전쟁 때문에 그가 두려워했을까요? 가나안에 있는 적들 때문에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1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종이라고 해서 그냥 옆에서 물 떠다 드리고 수건 갖다 드리고 옆에서 보조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측근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최측근이었어요. 실제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선봉으로 섰던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직접 인도해가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그런 멋진 장수였어요. 그런 장수가 적들을 과연 두려워했을까? 여호수아는 그런 장수였지만 우리가 또 민수기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 여러분 굉장히 스파이로서의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 뽑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입니다. 날쌘돌이 뽑아가지고 고도로 극강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는 특수한 훈련을 받은 아주 전문적인 서바이벌 할 능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각 지파에서 한 사람 차출해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다. 그런 스파이 능력을 가졌던 그런 인물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았는데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정탐꾼들은 각 지파에서 지휘관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날쌘 사람,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 잘 도망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민수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이전 성경에는 각 지파의 두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지휘관을 뽑아서 보내었던 거예요.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지파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좋게 평가를 했지만 결국 그러나 그 땅은 우리를 삼킬 땅이라는 악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곳에 있었던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을 봤는데 그들은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가 같더라. 들어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일어나서 모세를 향해서 또 돌로 쳐 죽이고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올라가자 라고 외쳤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갈렙이라는 분이 나이 80세가 넘어갈 때, 그때 각 지역을 분배해서 나누어주고 정복해 들어갈 때 정말 험한 산지였기 때문에 아무도 잘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데 갈렙이란 분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고령이긴 하지만 여전히 적들과 싸울 수 있고 지금도 내가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이런 인물이 적들 때문에 두려워했다, 전쟁 때문에 두려워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적들을 향해서도 아니고 전쟁을 향해서도 아니고 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적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라,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서 적을 뚫고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하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인생을 좀 사셨잖아요. 주일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일도 나오고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에도 나오시고요, 말씀과 함께를 구입해서 정기적으로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수많은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들은 말씀대로, 내가 읽은 말씀대로, 내가 깨달아진 말씀대로 실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대로 잘 살아지던가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실제 삶 속에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적들이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 살다 보면 이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율법대로,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거야. 말씀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막상 그곳에 들어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그런 도전과 위험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거야. 그러할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할 때 너는 그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그것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successful.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 땅 가운데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묵상한다는 것. 우리 성경에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얘기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 무엇일까?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히브리어 어근은요, 약을 복용하다라는 것과 같은 어근입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약을 먹는 것이지요.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잠시 생각에 잠기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묵상하다는 것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 성경에 등장합니다. 짐승들이 또는 날짐승들이 구구구구구구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내는 엎조리는 것과 같은 것. 또한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해서 씹어 삼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복용하는 것,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진단을 받고요, 처방을 받아요. 약국에 가서 약을 답니다. 그리고 식후 30분에 드세요 하면 그대로 처방대로 복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효가 우리 몸에서 나타나듯이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쳐다만 보고 듣기만 듣고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끊임없이 복용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과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나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그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었어요. 요단을 도하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을 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당시 요단강은 만수위일 때예요. 요단강 가운데 가장 물의 수위가 높을 때,
그때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믿음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닥쳤던 난관이 홍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바닥을 말렸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먼저 바다가 갈라졌고요, 갈라진 바다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물을 가르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 여전히 물은 흐르고 있습니다. 가장 수위는 높은 물이 갈라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한참을 들어갔을 때에 드디어 그 강물이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먼저 홍해를 가르고 땅을 말려서 건너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지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너무나 생뚱맞은 명령이에요.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40년의 방황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할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외과 수술입니다. 적어도 이 수술을 받게 되면 남자들이 일주일 동안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발전된 의학 속에서 이와 같은데 이 시대에 무엇으로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그냥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할례를 행할 것 같으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리 할례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건너갔으면 좋을 일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이제 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할례를 명합니다. 전투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건너오는 것, 여리고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 소문 가나안에 다 퍼져갑니다. 한두 명 건너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건너왔는데 싸우지 못할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적들 코앞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전투력을 상실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 할례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이 또한 희한한 명령이에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돕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에워싸고 돈다는 것, 여러분, 그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질서정연하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성을 돌기 위해서는 어떻게 줄을 맞추고 어떤 식으로 해서 돌아야 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설사 잘 준비되어서 그들이 돌았다 하더라도 하루 돌았어요. 조짐이 안 보여요. 둘째 날 돌았어요. 멀쩡해요. 셋째 날 돌았어도 마찬가지예요. 한 넷째, 다섯째 날 되면 돌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와, 내가 돌아버리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들어가라 해서 요단강도 건너왔고 할례도 다 행했고 그럼 멋지게 전투 한번 딱 하면서 그냥 무리뜨리면 될 일인데 매일 돌라는 거죠. 그야말로 돌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맞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배운 지식에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합당하지 않은 상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적당하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21세기인데 이게 과연 맞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혈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임종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이 직전의 사건은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려면 어디 가서 PT 끊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근육도 좀 키우고, 그리고 좋은 군사를 책사를 모집해서 전략을 배우고 전술을 연구하고 훈련을 해서 장군이 되어라. 이걸 대장부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서 해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라. 이것이 대장부가 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한 것, 적들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위협이 아닙니다. 과연 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저의 설교가 아닙니다. 3월달부터 쭉 설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3월 첫째 주, 4월 첫째 주, 오늘 또 5월 첫째 주인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내일이 어버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제 설교가 아니라 저희 부친의 설교입니다. 1994년 10월 이제 선교사의 부름을 받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훈련과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던 날,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 말씀으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과 함께 목회자로서 또 선배로서 저에게 당부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교회가 주는 것으로만 살아라. 만약
누가 너에게 10만 원을 후원해 주면 10만 원으로 살고 20만 원을 후원해 주면 20만 원으로 살아라. 목사든 선교사든 교회가 주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말씀은 목회자로서 살다 보니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것 별로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 그러나 사역을 해가다 보니까 목사가 되는 것보다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 네가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 그건 참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역하며 사역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하모니 식구들도 있고요, 우리 산부 식구들도 있고요, 다는 아니겠지만 이부 식구들도 함께 있을 겁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하모니가 되었어요. 자녀도 생겼어요. 부모가 결혼해서 되는 것 생각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로서의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양육 훈련을 받고요, 제자 훈련을 받고요, 사역 훈련을 받고요, 여러 가지 훈련을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간사도 되고요, 순장도 되고요, 임원들도 되고요, 여러 가지 뭔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때로는 목회자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순장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순장의 삶을 사는 것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세상이 잘 모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사역했던 사역자입니다. 가정을 떠나는 날 이 말씀과 함께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참 충격적인 것은 이 말씀을 저는 영국에서 진거리한 목사님으로부터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이 될 것, 세상에서의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라. 세상의 노하우로 사역하거나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라. 이것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호산나 교회를 함께 섬겨가고 우리 젊은이를 함께 섬겨가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또 교육자들과 동역해서 섬기는 많은 간사님들, 또 행정국, 그리고 많은 순장님들,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성실을 합시다. 우리 생각이나 우리가 배운 지식이나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합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